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깊은 영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진솔한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가까워져야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고 그들과 비슷해져야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제가 대학 시절 만났던 한 무리의 청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걷는 방식, 생활 양식, 옷 입는 스타일, 그 모든 것에서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어떤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특별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영화 로키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로키와 싸웠던 아주 건장한 흑인 복서가 나오죠. 어느 날 꼭 그 배우처럼 거대한 체구에 비슷한 인상을 가진 한 흑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와 한바탕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폴이죠? 제가 퉁명스럽게 그런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제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6개월 동안 기도해왔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위해 6개월이나 기도했다니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폴,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날 이후 그를 비롯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제가 살던 아파트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제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처럼 비열하고 추악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죄의 무게를 깨닫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질학 수업에 필요한 지도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두 주변에 있었죠.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폴, 내일 밤에 파티를 여는데 너도 올 거지?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가. 그녀가
라고 묻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내 평생 그분을 따르기로 했거든. 그 말을 뱉은 순간 제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진심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할 거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저는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곧장 제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 친구들을 찾아 외쳤습니다. 이봐요.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이 깨끗해진 기분이에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요.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자 한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거듭난 겁니다. 거듭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제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죄들은 즉시 사라졌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는 했지만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옆으로 밀쳐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 삶의 완전한 주도권을 잡으신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주님은 저를 페루로 부르셨습니다. 제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페루에 도착한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심한 가난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가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페루에 갔을 때는 빛나는 길이라는 반군과의 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마약과 부도덕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쌀 한 봉지를 사지도 못해서 배급을 받기 위해 2-3시간씩 줄을 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너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할리우드가 제시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그분을 따르는 데 사용할 것이냐? 만약 당신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스스로를 세상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거기에는 일관성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차라리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치러진 대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 27년째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단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축복은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길에서 완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젊음과 아름다움도 시들 날이 올 것입니다. 청춘의 힘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찰나의 것을 위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내면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봐줘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신앙의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의 산물입니까? 여러분의 옷 입는 스타일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할리우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에 참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적힌 티셔츠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인가? 아니면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인가?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만약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은 작은 마을의 시장이나 심지어 천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자신의 죄와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 옆집 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한 번은 대학에서 설교하는데 한 기자가 제게 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로 가득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꺼내서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DVD에 담아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비열한 생각들을 품고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 증언하는 바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생각과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최선의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페루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병은 끔찍한 질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피와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희고 고운 옷을 사서 입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옷이 과연 깨끗하게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순식간에 피와 고름으로 오염되어 환자 자신만큼이나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행위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페루에서 만났던 가장 헌신적인 크리스천들 중 일부는 과거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친구 파코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를 알기에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버리고 성경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살인범이 재판에 섰는데 판사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 너를 용서하겠다. 자유롭게 가거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판사를 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는 범죄자보다 더 악한 판사입니다. 판사는 반드시 정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딜레마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이 그분의 아들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미워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진노를 참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아들을 거부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외치셨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22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후 6절에서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한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친히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여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복된